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예,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저는 성령 암송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해 놓은 이 속담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이 말씀과 너무 매칭이 잘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한번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암송 처음 오늘까지 10절 하는데 10절까지 힘들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100절 나가야 되고 또 100절 나가야 되고 또 100절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두뇌로 300절 암송하는 거 이건 한계입니다. 그런데 가능해요. 왜냐하면 천리길도 그것이 300절 암송하는 게 천리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만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죠. 우리 다 암송하시지만 우리 5번 반복하겠습니다. 아니, 리듬으로 해야 돼요. 리듬.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셨죠?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리듬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듬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뭐 어린아이 같다. 뭐 우리가 초등학생이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초등학생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뭐 리듬으로 안 하시면은 뭐 암송 잘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손가락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암송법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암송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드와이트 무디 전도자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지만 강력하게 증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드와이트 무디는 단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약간은 그게 있었어요. 그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전도 현장에서 복음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데 엉뚱한 단어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무디 목사님이 이제 무디 전도자가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면 어떤 그 젊은 청년인데 아주 똑똑한 청년이죠.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오늘 문법이 10개가 틀렸고 단어는 한 20개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또 꼭 그 밑에 있다가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드와이트 무디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자네는 그 잘난 문법과 그 단어를 가지고 몇 사람을 전도했는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리듬으로 암송하는 거 정말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해설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내용이다. 그의 예루살렘 기한에 대하여 이미 그는 각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이었어요. 그 목회자들, 교회를 대표하는 그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고별 인사라고 할까?
그 고별 인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할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기를 무척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계속 목회를 하고 또한 설교를 하는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주 애가 끓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을 아끼던 사람들은 결박을 당할 것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그 환난을 피하라고 했지만 바울은 그 결박뿐 아니라 그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말씀이다. 왜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암송하고 읽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구나 이런 그냥 그렇게 그냥 어떤 이 항아리에 그걸 담아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지역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뭐 이제 한국에도 그렇고 또 제가 외국에도 이렇게 초청을 받아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아니 제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환영도 해주고 환대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를 불렀으면 좀 아는 척도 해주고 좀 뭐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박종식 목사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갔을 때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 또 교회를 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안내위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데는 가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환영과 환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하는 곳에서는 결박 그리고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몰랐는데 성령이 각성에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가는 곳마다 너는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그 이명현 집사님이 계시는 그 독일의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서 그 교회에서 저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제가 가고 싶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서 당신이 오면 결박당할 것이고 구속당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저는 100이면 100이 안 간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도망가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잠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그 사람도 인정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도 후원금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담임 목사였다면 아니 아무래도 안정이 되겠죠. 월급도 받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조건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그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돕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도 바울을 돕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지속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그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쁨의 서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보면 너무나 곤고한 상태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울도 후원이 필요하고 바울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바울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러 지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물론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로마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각성에서 너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어떤 성령 충만한 자매가 갑자기 막 울면서 환상을 봤는데 지금 이 바울이 포승칠에 묵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지금 복음 전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또 사명 이전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자녀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교회들이나 크리스찬들이 다 좋아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하니 그리고 모두들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자신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복음 전하기 원하세요? 복음 전하기 원하세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도 지금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명이 자기에게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환난이 나를 기다려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이에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그 해답은 뭐냐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냐?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 이야기가 구구절절 다 옳고 구구절절 다 동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자신의 착각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녀, 자신의 사업을 유익하게 위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 믿고 치유받으세요.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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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업이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예수 믿고 결박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환난 당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멘 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암송을 못할 뿐이었지 이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도 알고 있지요.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예수 믿고 부흥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 사업도 여러분 잘못 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결박을 당하고 예수 믿다가 환난을 핍박당하고 예수 믿다가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도 버릴 줄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사명이 있느냐? 아니요. 제가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속에 완전히 불을 던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명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사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평안하고 축복받고 그건 예수님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이다. 지금 내가 이 하는 일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이다. This is my way. 그 다음에 이것은 주 예수께 받은 미션, 사명이다. 이것은 미션이다. 이건 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자기는 헌신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그 다음에 주 예수께 받는 사명, 이 일을 감당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내가 하면은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는 목숨까지도 잃는다. 이것이 바울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인하는 것이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것에 올인했다. 그러는 것은 제가 그 환경이나 그 밑바닥이나 뭐 결박과 환난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정할 수 없고 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었으니까 뭐 환경이 좋으면 가고 환경이 나쁘면 안 가고 좀 인정받는 길이면 내가 가고 밑바닥이면 안 가고 환대와 환영을 받으면 내가 가고 결박과 환난이 있으면 나는 안 가고 그런 거를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양다리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것만을 위해서 가겠다. 거기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거기가 환영이든 아니면 핍박이든 거기서 나를 갖다 환대를 하든 나를 결박을 하든 그것이 정말로 인정받는 자리든 아니면 밑바닥 자리든 나는 그걸 따지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올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양다리 거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되게 보면 양다리를 거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올인하신 거예요. 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이거는 어떤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일이고, 성경 전체가 66권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로지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의 죄, 저들의 죄, 저의 박종신인 박종신의 죄, 여러분이면 여러분 개인의 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저들의 죄. 그러니까 저의 죄예요. 박종신의 죄. 그리고 여러분의 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다리 걸치고 이 세상에서 영광 얻고,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돈 문제라든가 우리들의 건강 문제라든가 우리가 뭐 어떤 자리를 갖다 얻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진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병 하나 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급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진급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돈 문제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인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 박종신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인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까지 여러분, 질병 하나 때문에 무슨 내가 진급을 못 하는데 그 진급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니 내가 지금 아파트를 못 샀는데 그 아파트 하나 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고작 그 정도에 불과하다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다 끊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잘 믿고 병 낫고, 예수님 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뭐 사업장도 날로 커지고.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근데요,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옷을 입힌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환영과 한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뭐 잘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뭐 좀 안 되던 것이 이루어지고, 뭐 소원이 성취되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사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는요 완전히 올인이에요. 이거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진정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병 낫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가는 거예요? 복음 아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23절에는 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람들은요 가지 말라고 옷자루를 잡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면 죽는다고. 가면 핍박당한다고. 가면 결박당해가지고 옥에 갇힐 거라고. 왜 가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걸 갖다가 탁 뿌리치고 선언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알고 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각성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 네가 가는 길에는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거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달려갈 길이다. 주 예수께 받는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는 그 일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가겠다. 사도 바울의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선언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여러분 구별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익을 얻고 싶다. 자녀들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사업장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좀 더 큰 거로 넓혀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더 커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가짜예요. 지금 이건 100% 가짜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밑자락까지 내려갈 각오가 없다면 여러분은요 이거 암송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암송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하다가 깨닫고 주님 나 복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선언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랬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진짜였는가? 나는 가짜였는가? 이것을 갖다가 자기 자신도 그 분별력이 있으니까 깨달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지나가면 절대로 그냥 이 말씀을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왜?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사람들은 애써 잊으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되는 말, 그리고 자기에게 좀 이렇게 가시처럼 있는 말은 그건 애써 뒤로 던져버리고 절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암송을 하면 암송이 계속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기서 내가가 사도 바울이지만 박종실이 달려갈 길과 박종실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박종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박종실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밑자락까지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손해보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로 절망의 시간을 한번 체험해 보셨어요? 예수 믿고 잘 된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실패잖아요. 예수 믿고 환영과 한대를 받아요? 아니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시시한 여러분의 어떤 질병 하나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막혀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팍 들어주셔서 사업이 형통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그 더하시는 축복에서 이것이 내포되는 거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각오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전도는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 여기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되고 동일한 사명을 가져야 되고 동일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되고 동일한 결박과 환난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다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 정말 당신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듣다 보면 이걸 갖다가 지금 18번 강의를 했는데 앞으로도 최소한 20번 이상은 강의해야만 끝나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18번 그러니까 한 40번 가까이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거 되게 싫잖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유 나도 알아요. 나도 듣고 다 알고 있다고요. 나도 읽어봤어요. 내가 갈라디아서를 몰라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데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하면 율법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업적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보를 쌓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좋은 일을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 하나를 쌓고 2개를 쌓고 3개를 쌓고 4개를 쌓고 5개를 쌓고 6개를 쌓고 10개를 쌓으면 너는 나중에 극락왕생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의로운 일을 해야 돼. 자비로운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생물 죽이지 말아야 돼. 뭐 하면서 이렇게 온갖 공덕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공덕 쌓을 필요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덕 쌓는 걸 갖다 무시해요. 왜?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그 문제로 지금 제2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 100날 1000날 들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는 제2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 믿음을 갖고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과 핍박이 널 기다리고 있고 너에게 고통이 있을 수가 있지만 너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해. 믿음으로 살아야 해. 오직 믿음이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한 5000년 정도 산다고 하면 그 가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156명이 순식간에 죽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초현대화된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떤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몇백 명이. 그 사람들이 충격받고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거 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100년이 아니고 지금 제가 60이면요 앞으로 40년도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70이 되셨다면 30년도 못 사는 거예요. 80이 되셨다면 20년도 못 사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가 하는 곳에서 우리가 뭐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네가 어떤 행위로서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알겠지? 예.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신앙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살고 핍박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고수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일평생 처음 시작도 믿음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환영과 환대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2012년도에 이 성경 암송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 설교를 해보면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냐면 정말 기도로 준비해요. 금요일부터는 거의 금식에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1년을 설교하고 2년을 설교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변해요. 저는 정말 안 변해요. 변하는 척 하는 거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뭔지 아세요? 성경 암송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니까 그 사람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그 사람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지금 한국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이미 성경 암송을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평신도고 또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평신도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성경 암송의 어떤 유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력이 떨어져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제가 2012년도에 그런데 제가 있던 지역이 호주였잖아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로 사람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사람 살기에. 먹는 문제라든가 뭐 과일이라든가 고기라든가 그런 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2개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제가 뭐 저도 지금 저한테 뭐 예를 들어 5억의 월급을 줘도 저 절대 넉넉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뭐 10억 주면은 나는 뭐 월급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저는 그 많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2개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니까요. 근데 제가 막상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그때가 굉장히 추웠던 거예요. 얼마나 추웠던 계절이냐면 그때가요 4월달이에요. 4월달. 여러분 4월달 제가 그 따뜻한 호주는 한국하고 이게 기온이 반대거든요. 여기가 겨울이면 거기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름을 지나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저 인천공항에서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선물한다고 오메가3도 사오고 마누카 꿀도 사오고 그게 부피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바리바리 하는데 공항에 픽업 나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버스를 타가지고 포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제가 엄청난 그 유익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저를 환영하겠지만 저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질비하고 교회들이 엄청 많고 뭐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성경 암송 학교를 갖다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착해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서울에 성경 암송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니까 제가 가져온 돈 가지고는요 진짜 한 달치 보증금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치 그 월세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돈이 안 되겠다. 경기도로 가야 되겠다. 경기도를 다 돌아봤는데 그 돈 가지고는 경기도에서 월세 하나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아니 제가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호주에서 섬기던 교회는 여러분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이. 그리고 각 부서실이 있고 엄청나게 좁아요. 그런데 지금 콧구멍한 월세방 하나를 지금 얻기 위해서 하는데도 그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적어도 저는요 저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었어요. 사익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사명, 제가 가진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사람이 변화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거기서도 다 뉴스를 듣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내가 한국교회 가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걸 조금이라도 나눠야 되겠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왔거든요. 아무도 환영 안 해요. 저의 멘토였던 이동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준비된 사람 700명, 800명이 목사님 강남의 교회를 세우죠? 아니요 분당의 교회를 세울까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누구도 저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만큼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렙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난 10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10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박종신을 기다린다 하시나 박종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박종신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손해볼 각오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병 고치고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믿고 지금 아파트 평수가 24평인데 지금 30평으로 가고 내가 지금 하는 공장이 지금 소규모인데 나중에는 좀 큰 공장이 되고 그리고 형통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만약에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전도 못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분은 사익을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익을 취하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해요. 사명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천하의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 아주 최고로 천한 자리 그것도 사람들도 마구간에서 안 태어나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예수님 경험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사명의 모습이라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절이라고요. 이 예의를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뭐 잘되고 뭐 얻고 좀 더 커지고 이것을 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익을 취하는 사람인지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제발 부탁하는데 그 사익을 추구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명을 다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그런 혜택은 주어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보면 여러분의 그 어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거 생각 안 나세요? 꼭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부터 질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오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오해야 할 일은 뭘까요? 환영과 한대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결박과 환란이에요. 결박과 환란. 여러분 결박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포색 막 묶이는 거잖아요. 뭐 수갑 채우고 참 환란. 여러분 환란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결박과 환란은 엄청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그만큼 귀하니까 그 결박과 환란은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도까지 암송 멘토 10명 직접을 만나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박종신 목사님 성경암송학교 말씀 알림을 보고 또 한 분 사업적인 분이 오셨구나 라고 들떠 보지도 않기를 7, 8년 하면서 2019년에 아직도 계속되네 하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처음 만난 박종신 목사님의 강의한 시간에 유레카 첫 단추 바로 채우는구나.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11월 28일 날. 그 11월 28일 날 그 월차 내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익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3년 말에서 잘 되길 바라요. 형통하게 바라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바라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뭐냐면 우리가 사익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는 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의 상관관계가 뭐예요? 이게 하나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를 갖다가 우리가 딱 이렇게 정의한다면 전도는 내가 달려갈 길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맞죠? 전도하는 건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1번 질문이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오해야 할 일은 결박과 환란을 우리가 넘어서 사익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다 도망가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을 정말로 존경하는 제가 이제 목회 그리고 이제 신앙의 어떤 멘토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멘토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길을 직접 걸었잖아요. 우리 세 번째 질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 지키기 위해서 살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왜? 생명 지켜야죠. 이 생명을 지키는 거. 그래서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의 순간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거고요. 그런데 이 죽음, 그 죽음을 포기할 정도로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죽는 거 그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지금 먼 이론을 가지고 지금 뭐 성경 밖의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익 취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명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아니 근데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직은 그 사람은 거기에 해당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까지 사익이 아니고 그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은혜의 복음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를 환영하고 한대하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난으로 나를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스란히 그 결박을 당하고 고스란히 내가 환난을 당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도 하겠느냐는 거예요. 해야죠.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제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사신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 잘못 사신 거예요.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지금 잘못 사신 거예요. 마귀는 네 자녀가 잘 되고 네 사업이 형통하고 이것이 복받은 거야. 성경에도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득, 내 짐승의 새끼와 소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받쳐 그릇이 복을 받으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결과지, 과정은 뭐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두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나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증거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100%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할 사명이에요. 이건 사도 바울의 사명만이 아니고 박종신만의 사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께는 100% 사명이에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 전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저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는데 제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각오가 돼 있어요? 손해볼 각오 돼 있습니까?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그로 인해서 잃을 수 있는데 잃을 용기가 있습니까?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런 각오만 있으면, 그런 사명만 있으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상실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상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뭘까? 여러분 돈에 빚져보셨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데 돈을 갖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져요. 그때요 그 빚진 자의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채권자가 돼가지고 그 은행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돈에 빚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사람이에요. 복음에 빚진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으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만 해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사익을 취하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고 잘못되게 살고 부족하게 살고 제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각오하셔야 돼요. 사익을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고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보다 훨씬 귀한 일이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 인생의 밑바닥으로 나를 떨어뜨려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이 생명 위해서 살겠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복음 전하는 일 정말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이제 오늘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연속 암송하는 시간인데, 이 암송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가 지상 대명령은 10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10절까지 연속으로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준비되셨죠? 네. 볼펜도 좋고요, 막대기도 좋고, 아니면 손뼉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지상 대명령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계속 이 말씀 반복하시고요. 혹시 이제 리듬이 이제 저하고 틀린 경우는 유튜브에 이제 제가 2시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반복 청취하시면 리듬도 같이 한 노래를 같이 부르는 심정으로 우리가
총 100절의 말씀을 연속으로 암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환난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나는 이 사명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그 결연한 신앙 고백,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꼭 이 사명을 회복하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박 목사가 주는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회복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이 은혜의 복음, 이제는 내가 은혜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익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고치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